무엇이 나오냐면 기도에 대해서 계속 나옵니다. 정말로 무엇이 되어야 되면 우리가 기도가 나의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삶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요? 성취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인가요? 거기에 나오잖아요. 반드시 말씀은요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봐야 되잖아요. 맞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제 아들이 의정부에서 이제 중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로 들어갔어요. 고등학교로 무슨 고등학교를 들어가냐? 의정부 고등학교로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고 보니까 여기 학교가요. 옛날에 명문고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학교가 아니더라고요. 이제 좀 자율화되어져 가지고 이제 다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공부를 얼마나 시키느냐? 엄청 시켜요. 근데 이제 자기는 공부를 잘 안 해. 근데 자기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 아빠, 우리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알아? 진짜 공부하는 애들이 많은 학교야. 명문고래? 근데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인데? 정말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겠죠. 아무리 훌륭한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우리가 뭐 메시지를 기가 막히게 듣고, 그래 또한, 훌륭한 전도자를 따라다니면서 많은 은혜도 받고 하는데, 그 말씀이 반드시 우리가 성취되어진다. 이야, 진짜 성취되네. 선교대회를 하니까, 이야, 진짜 해외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진짜 사명자들이 일어나고, 후대들이 막 일어나네? 이런 게 이제 메시지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인데? 내 안에 그게 응답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내 안에 성취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내 안에 그것이요. 내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들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되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이 말씀을 무엇으로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요? 그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그 말이 다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맨날 하는 기도들이 있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그래 또한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사건을 놓고 다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성취되어질 거에 대한 기도는 거의 많은 분들이 안 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성취되어질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그 말씀대로 나를 통해 이루어가는 게 보여지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요. 목사님, 오늘 내 얘기만 하는 것 같아. 어디서 뭐 내 얘기를 들었나? 이런 말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내 삶하고 연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 이걸 뭐라고 하냐? 망대라고 그럽니다. 망대라는 건요. 뭐 등대라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 등대를 보세요. 등대에 무엇이면은 이렇게 불을 피우는 이렇게 등잔이 있어요. 램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램프를 딱 비치면 이 빛이 쫙 나가가지고 어둠을 밝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망대 안에 뭐가 있죠? 빛을 비출 수 있는 그 도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하면 내 안에 무슨 망대가 있냐는 거예요. 내 안에 창세기 3장의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내 안에서 뭐가 나가느냐? 창세기 3장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뭐가요? 그리스도가 있고 말씀의 언약이 있으면 말씀의 언약이 계속 비춰지는 겁니다. 그리스도가요. 그래서 나의 망대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언약을 담아 기도로 만들어라. 그러면 이것만 했는데 전도는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무엇이 되냐면 현장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무엇을 봤냐면 내 자신을 정확하게 봤어요. 본인들은 어떻게 봤냐면 나를 분석한 거죠. 나는 절대 불가능. 이걸요 빨리 인정해 버린 겁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왜냐면 사회로부터 뭐 여러 가지 경제로부터 많은 부분들이요 지금 다 막혀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이건 빨리 나를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인정을 한 다음에 무엇을 보냐면 그럼 이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을 보는 거죠.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을 보는 겁니다. 절대 가능.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이게 절대 가능할 것이냐? 하나님. 그리스도는 절대 가능이다. 내 자신을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엇을 보면 내가 있는 현장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가정의 현장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일터가 될 수도 있고요. 또한 내 가문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지역이 될 수도 있죠. 이 현장을 잘 봐야 돼요. 무엇을 봐야 되냐? 이 영적 문제 가진 거를 잘 봐야 돼요. 가진 사람을. 이 한 사람 때문에요. 흑암이 들어오는 걸 봐야 돼요. 재앙이 들어오는 걸 봐야 돼요. 완전히요. 어둠이 가득 덮이는 걸 봐야 돼요. 예전에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제 새가족 되신 그 성도님이 일을 하러 들어갔는데 이제 대기업, 큰 기업에 청소하는 일로 들어갔어요. 청소하는 일로 들어갔는데 이분이 굉장히 일을 잘 하셔요. 성실하게. 근데 청소를 하러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제 또 반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청소하는 팀에 그냥 막 아무거나 하질 않잖아요. 반장이 있고 그 반장이 지시하는 대로 하잖아요. 근데 그 반장이요. 완전 이 영적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라. 왜냐면 어떡하냐. 자기보다 좀 잘한다.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을 이리저리 그냥 굴려가지고 이 사람을 내보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이 잘하는 게 보이면 자기 자리가 뺏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괜찮다 싶으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길 딱 들어갔단 말이에요. 아, 힘들대요. 너무 힘들대요, 이분이. 와, 진짜 그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고. 무엇을 봐야 된다고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적 문제를 봐야 돼. 영적인 흑암을 봐야 돼. 그래, 그 영적인 흑암을 가지고 계속 같이 꺾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꺾는 거예요. 가가지고요 막 따질 필요도 없어요. 싸울 필요도 없어요. 흑암을 계속 조용히 꺾고 기도하고 꺾고 있는데 어떤 일이냐?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정리시켜버려요. 그 사람 내보낸단 말이에요. 자기가 내보낸 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뭐에 잘못 걸려가지고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희한하죠. 우리가요 현장을 위해서 뭘 봐야 돼? 영적 문제 가진 걸 잘 봐야 돼요. 지역에서도요 이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영적인 문제를 가져다주는 이 흑암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걸 꺾어야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장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 뭐냐? 이것을 마태복음 42절에 정확하게 진단하고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하냐?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가서 가서 보라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아, 영접이 되던데, 기적이 일어나던데요. 막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데, 질병이 치유가 되는데,
그래, 당연히 그 일은 일어날까.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진짜 우리가 뭐가 되냐? 현장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다. 절대 불가능. 그런데 절대 가능하신 분이 있다. 그 가능하신 그분을 내가 바라보면서 현장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영적 문제 가진 것을 보는 거예요. 내 가문에 사로잡고 있는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존재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거 꺾어야 돼요. 가문 보고 막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는 거예요. 이런 제자가 한 명 딱 일어난다. 그럼 어떤 일이 하냐?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초대교회 가요. 법적인 조치가 취해진 거예요. 바로 예수 말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전하지 마라. 법적으로 꽝꽝꽝 때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말하면 어떻게 되냐? 감옥 가는 거예요. 예수 말하면요, 사회로부터 단절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전하니까요, 무엇이 오냐면 대환란이 오는 거예요. 핍박이 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오냐? 교회 안 밖으로 계속 무엇이 오면 핍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공격을 받는 거예요. 환란이 오니까요. 문제가 계속 오니까요. 이제 서로 간에 싸우는 거예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네가 맞니 내가 맞느니. 그래서 또 밖에서는요, 계속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매질을 하고, 그리고 또 감옥에 가두고 계속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면 전도자를 세우시는 겁니다.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세계복음화할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아무리 이런 핍박이 오고 법적으로 조치를 하고 어려움을 주고 힘든 일을 줘도, 이런 위기가 와도 하나님은 전도자를 세우셔요. 교회를 세우신다니까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요? 우리 교회가 되자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자는 거죠. 아무리 핍박이 오고 아무리 문제가 오고 아무리 여러 가지 와도 나는 복음 전할 전도자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요렇게 쫙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망대로 딱 비치면 되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영적인 누림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요, 먼저 내 자신이요, 성령으로 충만해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핍박이 오고 아무리 법적으로 조치를 취한다 해도 성령으로 충만해 버리니까 문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요, 사도행전에서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요 두 가지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아니면 현장이 바뀌는 거예요. 현장이.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현장에 한 영혼이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치유되어지는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로 이 비밀을 가지고 이것만 했는데 무슨 일이 하냐?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응답들을 우리 교회, 저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누리고 확인하는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이 된다고요? 지역이 살아납니다.
사도행전 8장 사마리아 지역이요. 완전히 흑암과 재앙지대로 덮여있는 그 지역이 완전 치유되어지고 복음화가 되어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참된 치유가 당연히 일어나는 겁니다. 무엇만 했는데요? 나의 망대를 기도로만 만들었는데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도 그런 고백을 해요. 기도도 하고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난 지금 과연 어디에 있는가? 난 목사로서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난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난 지금 무엇을 마음에 담고 있는가?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도 자꾸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때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엇이냐면 정말로 하나님, 나의 모든 망대, 내 안의 모든 것들이 정말로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응답되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고 5월 한 달 또 가정을 놓고 자녀를 놓고 집중 기도하며 복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분들, 그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말로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영적인 은혜, 영적인 응답 속으로 들어가며 성령의 강건적인 역사를 통하여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함께 하시고 5월 한 달 정말로 우리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데 진짜로 자녀들이 복음화되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흑암과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 일어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